말씀은 로마서 2장 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너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중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느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특권과 남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나 또 많은 사람을 인도해야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에게는 이러한 어떤 특권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이끈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은 존경을 표현해야 하고 또 그들이 중대한 일들을 판단하고 때로는 그러한 일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또 국가가 그에게 그 필요한 특권들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특히 이 시대 정치자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는 이유는 일부 위정자들이 이러한 특권을 남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특권은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때 사용하도록 허용되어진 그러한 특권인데 어떤 이들은 이러한 특권을 자신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잘못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남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도자들이나 또 그러한 정치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신하고 또 존경을 표현해야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경멸하고 때로는 그러한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분노까지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받을만 하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특별히 택하시고 그들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이유도 그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이스라엘에 대한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을 바로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부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 또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장자라는 것은 맏아들로서 다른 아들들을 어떤 유익하게 하기 위해 어떤 그들을 이끌기 위해 맏아들에게는 특별한 그런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권이 주어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진 그러한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시대에 우리가 보는 그러한 위정자, 지도자들처럼 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러한 일에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특권과 남용이라고 그렇게 짓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특권이 있었고 그들이 그 특권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에 비추어서 우리의 자신을 먼저 점검해보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문의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특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5가지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유대인이라 불리는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의지한다는 이 말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많은 족속들과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자신의 뜻을 밝히시고 율법을 주었던 민족은 유대인 한 민족밖에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들만을 선택하셨다는 것, 장자 삼으시고 특권을 주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냥 준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배울 수 있도록 선지자도 보내주셨고, 그 뜻을 풀어서 그들이 율법의 교훈을 받았고, 또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인간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는, 지극히 선하다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뛰어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인간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율법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분간하는 것이 그들에게만 있었던 그러한 특권이었습니다. 그 율법은 그 하나님의 축복 아래 가장 모범적이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셨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 뜻 안에서 함께 살며 같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역할에 따라서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고, 또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어리석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어리석음 가운데, 그러니까 지혜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아직 잘 모르는 그러한 아이들의 선생이라고 하는, 이것도 그들에게 있는 특권이죠. 세상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도 발전된 좋은 나라, 이 복지와 편리가 있는 그러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러한 것을 누리는 것도 특권입니다. 세상에 저쪽 어디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특권이죠. 그리고 이러한 편리한 것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나눠줄 수 있는 것도 특권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는 그 기술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더 못 사는 나라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을 나눠주고 기술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이런 것들을
특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겐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 영적인 축복을 주셨고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자신들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러한 장자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이 특권을 잘못 사용하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용했다는 것이죠. 17절에 보게 되면 먼저 여기서 율법을 의지한다라는 그 의미는 사실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이 이 구약의 말씀들을 그 구약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미가서 말씀을 인용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일종의 반어법인데요. 그들이 율법을 의지하지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율법의 형식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들이 율법의 형식을 따라 살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율법의 형식을 따라 살면 내가 원하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할례 규례를 철저하게 지켰고 1년에 3번의 절기가 되면 꼭 성전을 방문했었고 또 안식일이 되면 그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율법의 형식을 따라 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삶이 보장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그들은 이렇게 율법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의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삶의 축복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현대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가지를 하면 인생이 보장받는다라고 나는 이 얘기를 우리가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들었는데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11조를 열심히 하면 당신의 인생이 보장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자들이 꼭 예로 드는 인물이 바로 락카펠러죠. 락카펠러가 주일 성수 매일 하고 11조를 매번 드렸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최고의 부자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우리는 자랐습니다. 이렇게 가르친 교회가 많았었고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일 성수를 하는 것과 11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11조는 아름다운 예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예물이고 또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선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과연 무슨 동기와 목적으로 이러한 열심을 내느냐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같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의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종교적 열심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하는 또 유대인들이 했던 또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하는 이 율법을 의지하며 사는 이러한 행동들이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것인지 순수한 신앙에서 나오는 것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불순한 동기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과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그 동기를, 그 진위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너가 도둑질하느냐? 또 간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너가 간음하지 않느냐?
이 말씀은 뭐 그들이 직접적으로 정말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도둑질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간음을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언급한 것은 이것이 대표적인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계명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십계명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십계명을 범하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언급한 것은 십계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계명이죠.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그 22절 하반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데,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신들을 섬긴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정말 혐오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정말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너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게 좀 난해 구절이더라고요. 주석에도 이게 해석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것과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이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게 더 자연스럽게 흐르는데, 여기서 일종의 야구로 따지면 커브볼을 던지죠. 근데 이제 커브볼을 던지는데 사실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면 더 이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문자적인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로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했다. 누가 감히 성전에 들어가서 그 물건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훔칠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우상 취급할 때 가능한 것인데, 우상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상은 돌멩이 하나 세워놓은 거고 나무 쪼가리 하나 이렇게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우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상은 눈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귀가 없기 때문에 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누가 뭘 훔쳐가도 모릅니다. 그렇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사람의 마음을 알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취급할 때 거룩한 물건도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한다면 왜 십계명에서 이게 첫 번째 계명이냐면요, 다른 계명과 연결을 하면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간음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마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겨버릴 때 이러한 범죄들을 다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22절의 말씀은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마음속에는 꿍꿍이 속이 다 있고 다른 의도로 나와서 주일 안식일 지키고 할례도 받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자기 이기적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마치 하나님은 이것을 모른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데 너희가 신전 물건 도둑질하지 않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지 않느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너의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우상들과 같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이 모순된 모습은 1장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모순된 모습으로 나타나죠. 1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세상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을 버러지 형상과 사람 형상과 이런 우상으로 바꿨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들이 정말 무식하고 뭘 몰라서 저런 이상한 것을 섬긴다라고 했는데 다시 와서 생각을 해보니 자신들도 하나님을 우상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참 그들에게 모순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뭐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을 우상 취급을 합니까? 우리 시대에도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모습이 자주 발견되곤 합니다. 제가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을 마치 이 자판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판기. 그러니까 자판기가 뭐냐면은 이제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축복 자판기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돈 얼마 주고 열심히 누르면 자기가 원하는 축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무슨 의도로 지금 이 축복을 구하는지 하나님은 모르고 내가 이 축복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할 건지도 하나님은 모르고 그저 내가 돈 주고 열심히 눌렀으니까 당신 나에게 주어야 한다는 하나님을 자판기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이제 뭐 이 시대에 뭐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욕심에 이끌려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숨은 동기와 의도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치장하고 조금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다시 한번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종교적 열심이 잘못된 동기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그 구원이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진정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동기의 진위를 가르는 방법은 오늘 23절과 2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것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결국 교회 밖의 모습과 이웃의 평가를 통해서 그 진위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23절과 24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과연 이 시대 크리스찬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어떠한 평가를 내릴까요? 크리스찬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또 율법을 갖고 있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과연 크리스찬에 대한 평가는 어떤 평가를 내릴까? 최근에는 세상에서 하는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제 크리스찬들이 성경대로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세상의 평가입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도둑질하지 말고 좀 욕심 좀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남한테 가서 따지고 싸우고 몇 푼 때문에 하는 그것이 세상에서 내린 평가입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존경받는 목사님들,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도 건강한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했던 또 많은 존경을 받았던 목사님들이 이제는 더 이상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간음으로 인해서 뉴스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사회가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과연 그 한국의 그 모든 종교적 열심이 과연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남용했고 그들은 헛된 확신을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아마 20년 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질문을 제가 물어본다면 그래,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유대인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존경하고 더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교만 가운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특권들이 주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약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비춰본다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 얘기를 하죠. 가끔은 우리가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이 사람하고 저 사람을 그 자리에 해놨더니 마찬가지였다고. 그게 이제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죠. 또 이런 말도 가끔 하죠. 그런 정치인들을 보면서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다고.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더 잘할 것 같다.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다고 해서 많이들 또 정치에 관심과 또 그 자리에 도전을 하기도 하는데 누가 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하면 더 잘할까? 유대인이 아니었고 한국 사람들이었다면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어떤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면 뉴스에 오르는 저 목사나 저 장로들보다는 더 잘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목사들도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더 잘하겠다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결론은 뭐냐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일부를 읽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실을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장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간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리스도께 맡기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특권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빼앗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는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지상의 교회들을 보고 때로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도 있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수 있을까? 과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한 의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가 여러 상황들과 내 자신을 보면서 낙심되기도 하고 불확신을 가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확정된 것은 또 우리의 삶이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확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도 내 인생이 보장받고 확증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의 구원이 정말 유대인에게 달렸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말 통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러 특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특권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고 남용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특권들을 통해서 주신 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으로 생각하여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의 수치가 되는 그러한 일도 발생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면 낙심되는 일이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완성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육신이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썩어 없어질 그 육신도 부활시켜서 영원한 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인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신뢰하며 그 안에서 참된 쉼을 얻으며 온유하신 음성에 반응하며 은혜와 확신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